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순서지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거를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맨 처음에 이미 죽은 사람들을 불러올리지요. 이미 죽은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그 낙원에 있던 혼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풀어놓는 거예요. 먼저 풀어놓으면은 그 혼들이 자신이 입고 있던 그런 이제 육신으로 부활하는데, 그게 과거에 있던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의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몸을 입으면은 초당 10만 킬로미터로 움직일 수 있고, 고체 같은 것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벽이 있는데 통과하려하다가는 벽에 머리 부딪혀 죽죠. 그런데 이런 몸은 그 슈퍼맨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이 그냥 벽도 그냥 통과하는 그런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에 모여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방 복판에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1차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은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는 병으로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어디 자빠져서 다치지도 않고 그야말로 우주를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리 알고 이번 시간에 설교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일반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는 휴거 같은 거는 전혀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월간지를 개신교회 목사한테 한 권 줬지만은 그달 따라 휴거는 어느 계절에 일어나는가 요거에 대한 설교인데, 이런 말을 목사가 설교를 하다니요, 이런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큽니다. 이게 그런 줄 아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머지않아 누리게 될 영광의 휴거, 우리가 머지않아 누리게 될 영광의 휴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BC 4년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AD 30년경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애 33살 반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잠시 세상에 40일 정도 계셨지요.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지도 2000년이 다 되어갑니다. 2030년에 부활했으면은 거기서 2000년이 되자면은 2030년이 그 2000년 되는 해잖아요.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그 일주일이 7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7일, 그 다음에 7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경륜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가 이 지구가 땅이 있고 나서 7000년 동안 이제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구약 시대가 4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2000년.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주님의 공중재림, 곧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7번째 천년째에 천년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천년은 안식의 기간으로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제 우리 연대상으로는 이미 2030년이나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실제 우리 인간의 그 연대와 하나님의 연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대요. 그리 아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D 30년에서 2000년간을 교회 시대로 보면 AD 2030년이 교회 시대 2000년의 만기가 됩니다. 예컨대 교회 시대 막바지 기간을 7년 대환란의 기간으로 가정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전에 휴거되어야 하므로 올해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요. 설령 몇 년의 착오가 있다 해도 지금은 그 막바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독립하던 1948년에 태어났는데요. 1948년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 르크만 목사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웬만한 수명을 살 경우에 1948년에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이상이 있으면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이 1948년 출생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아주 힘을 얻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주님께서 공중에서 내 이름을 부르실 그날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2030년이면 지금 7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의 지리적 위치,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지요. 그래서 현재의 지리적 위치로 옮기신 능력은 질그릇인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거 보이지 않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면은 혼이 구원을 받고 그 신약 성도로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질그릇인 우리 안에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거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의 몸을 바꿔 입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운 좋게도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며 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주의 영광에 동참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구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순서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새 몸을 입고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초당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할 능력을 지닌 우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미래를 앞둔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거기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되겠죠.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겠다.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 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 모두가 저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모두가 입주할 새 예루살렘 성이 저 위에 있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도 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그 진리도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는 알파 드래코니스를 지난 정국 방향이며 이 방향은 곧 셋째 하늘이 있는 위쪽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누리게 될 영광의 휴거,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은 요한의 표현법과 매우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건 생물학적인 생명이건 그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아니,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찾겠습니다.
11장 25절.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만은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 이제 자기가 과거에 들어온 나중에 가면은 사람이 부활한다 이러니까 자기 오빠가 죽은 나사로가 당장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말로 듣지를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의 결핍으로 인하여 당장 앞에서 시선을 돌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있는 마르다의 시선을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에게 집중시키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당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이거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저 사람 저거 사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따져보아야 돼요. 성경에 일치하면은 바른 말이고 아무리 장로교회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라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사입이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상한 말을 한다 이래 싶더라도 그 점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휴거될 때에는 부활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이 자신이 쓴 서신에서 이에 대해 또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 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 하면은 바이블이 성경이잖아요. 그게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뭐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못 듣는 말을 한다 싶으면 그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더노? 그러면은 몇 장 몇 절에 그 있지 않느냐 이래 돌아오면 그건 옳은 말이고 그 뭐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을 얽어물으면은 그 사람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말이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자, 요거를 읽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 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 2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의 몸을 많이 만져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 이렇게 또 부르잖아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과 예수님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를 구주의 품에 기대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도 하잖아요. 창조주의 맥박소리까지도 익히 들었던 요한은 제3자의 입장에서 속삭이지 않고 자기 머리가 구주의 뛰는 가슴에 사랑스럽게 안겨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깝고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에서 주님을 느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심장이 있잖아요. 그 가슴에 이렇게 요한이 자기 머리를 기대고 있었으니까 그 요한이 귀로 예수님이 심장이 뛰는 그 박동 소리를 들었겠죠. 그렇게 가깝게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어느 정도 똑같은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었고, 비록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은 갖고 있지 않았어도 천사가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도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만했습니다. 바울 역시 진리의 심장부로 뛰어들어 거기서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라.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살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24절, 25절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우리는 죄로 죽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그 음성이 우리를 죄의 무덤에서 불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이 생명수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의 실체이십니다.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사도 생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해부학자도
살과 신경과 뇌를 통해 생명을 찾으려 애쓰지만 헛수고일 뿐입니다. 뇌 속이거나 척수 어딘가에 생명이 있고 계속 고동치는 심장이 생명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실체 곧 생명이라 불리는 것의 참된 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라 할지라도 생명을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처럼 보이는 현상을 통해 알게 되지만 생명을 묘사할 수 없고 더구나 생명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듭난 마음의 중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서 신적 생명의 확실한 흔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본성의 내적 생명의 참된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말고 그리스도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연적 생명은 빵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영적 생명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런 말을 갖다가 고지고대로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통하지요. 이 천주교 같은 데서는 주일마다 미사를 행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빵과 포도주를 두고 신부가 기도하면은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허무맹랑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 살인 빵을 먹고 내 피인 포도주를 마신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식을 발견하지 않으면 영의 기가를 달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식으로 그리스도를 먹을 때 좋은 것들로 네 입을 흡족게 하시니 네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이거는 시편 103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을 찾겠습니다. 27장 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적에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 배가 중간에서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러한
생사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보는 것처럼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극도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나타나심으로써 그들의 기쁨과 안전이 되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사나운 물결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목적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의 완성을 위해 날아갑니다. 군인이 자기 대장을 위해 싸우고 대장의 승리를 자신의 면류관으로 삼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취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믿음을 잘못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행전 14장에서 그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고 죽었을 때 하늘 낙원을 보고 돌아와 그는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니까 너무 좋아서 난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네 할 일을 위해서 네 지상으로 다시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 바울은 빨리 죽어서 하늘 낙원으로 갈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좋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죠. 그게 왜냐? 하나님께서 네가 이 하늘 낙원에서 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에 대해서 1절 입을 다물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새 한창 개신교회에서 하는 말로 신령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천국에 갔네, 지옥에 갔네 이러면서 그 천국에서 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옳게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하늘 낙원에서 본 것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그 하늘에 자기가 꿈을 꾸면서 본 것을 그 하늘나라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그건 실제 잘못입니다. 그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신교회 신성종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 동영상이 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에 가서 뭐를 받고 자기가 천국에 가니까 미카엘 그 천사장이 자기의 길을 안내했다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 말이죠. 미카엘
천사장이 뭐 하려고 자기를 안내합니까? 일개 목사에 지나지 않는, 그러고 천국에서 본 것을 이것저것 시시콜콜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람 신령하다 이러면서 그 천국에서 본 것을 얘기하면 천말인 줄 알고 귀가 솔깃해서 듣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럼 바울도 천국에서 본 것을, 그러니까 하늘 낙원에서 본 것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일개 오늘날에 개신교의 목사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함부로 얘기한다. 그 자기가 바울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고 죽었을 때 하늘 낙원을 보고 돌아와 그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좋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누리게 될 영광의 휴거, 둘째는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고 우리 생명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게 됩니다. 요한 2서 3장 2절 한번 닦겠습니다. 요한 2서 3장 2절. 요한 2서 3장 2절은 이거 사실은 휴거에 대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 3장 1절입니다만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우리가 휴거될 때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우리 몸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뭐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몸처럼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 구름 속에서 만나게 될 때는 우리도 33살 반의 그분의 모습 그대로 변해서 그분을 볼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휴거를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보는 것처럼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운 항해를 계속하는 그런 중에도 절대 겁을 내지도 않았고 확고한 믿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뜻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된 모습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서 말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예수님처럼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어쩌면 혹은 아마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공중재림의 날, 곧 휴거의 날이 되면 우리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33살 반의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몸은 단단한 고체를 통과할 수 있고 초당 1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 곧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나깨나 바라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그래 될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 소망을 디도서 2장 13절에서 그 복된 소망이라, 이 휴거의 소망을 그 복된 소망이라고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로마 카톨릭이나 모슬렘이나 그리스도의 교인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은 장차 나타날 것이며 이 소망은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굳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적 생명도 이와 똑같이 그들의 인식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나 내년이나 전내년이나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오시면 들림을 받고 셋째 하늘로 간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영적 생명도 이와 똑같이 그들의 인식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외적 행동은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내적 생명은 그들의 관찰 대상에서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더라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즉시 자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니까 죄를 없애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육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다스리고 계시며 하늘과 땅과 지옥에 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죄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회심하지 못한 자에게 영적 경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2000년 전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분에게 주권자의 자리를 내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절대적인 속성을
경배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나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당했지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의 자리는 궁궐이 아니라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분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었습니까? 땅은 그분에게 침상이나 집이나 안식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자신들의 왕을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누리게 될 영광의 후거. 셋째, 본문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거 애초부터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지상재림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중재림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휴거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알아도 세상의 교회들은 이제 환난 후에 휴거를 당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휴거를 믿는 우리를 전천년주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불러올리면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공중으로 몸이 변화되어 올라가서 셋째 하늘로 갑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그 상에 따라서 이제 상들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참여합니다. 그런 일이 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을 동안에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 대환란, 그때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온갖 시련을 당하게 되죠.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형편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주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4절이 가리키는 공중 재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재림에 관한 가장 위대한 말씀은 제가 휴거된다 이러니까 저거 엉터리라고 저거 이상한 말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그 말이 있는가 없는가를 직접 휴거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휴거에 해당하는 상황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 나팔 소리는 실제로 나팔 소리가 아니고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몸도 변화된단 말이죠.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환란성도 이제 교회 시대에 구원받았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전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휴거라는 것을 구약 성도들은 휴거라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도가 휴거된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비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렇게 말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의 휴거는 또 한 곳 신약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하고 같은 휴거를 말하는 본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잠들었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혼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이어서 부활하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이 그 휴거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외에도 단편적으로 휴거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예언으로 연중 정확한 때를 기술한 솔로몬의 노래의 한 대목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이 개역성경에서 이제 사사기가 아니라 아가, 솔로몬의 아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휴거로 본 분은 우리가 참으로 믿고 존경하는 그 피터 르크만 목사님 한 분만이 이것을 휴거의 기절로 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어느 날 불시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은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죠.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그런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자, 이게 이제 그 휴거의 시기를 알려주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게 이제 보면은 포도나무는 푸른,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푸른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이게 뭐냐 하면은 무화과나무에 푸른 무화과가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는 쿨에 그 포도가 달릴 그것이 나와가지고 한창 좋은 향기를 낼 때 포도가 익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9월 달이 되겠지요. 그래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여자인 술렘 여자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일어나 떠나자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의 우리 이름을 불러서 떠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대목을 휴거에 대한 그림으로 꿰뚫어 본 사람은 러커만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9월 휴거설을 주장합니다마는 우리는 휴거의 연중 시기를 여기 13절 말씀에 따라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푸른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 때 곧 여름으로 들어가는 늦은 봄 5월 말에서 6월 초 오순절 때로 잡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휴거의 연중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밖에 없습니다. 뭐 상당수가 휴거를 알고 있긴 있지만은 이 휴거가 1년 중에 어느 시기에 일어나느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바이블 빌리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외에 우리가 아까 그 요한 1서 3장 1, 2, 3절 이것도 휴거에 대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런 구절들이 사방에 섞여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구절만 살펴보고 그런 것은 또 훗날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두고 지상 재림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러커만 목사님의 성경 주석에 따라 공중 재림 때로 한정하기로 합니다. 러커만 목사님의 주장이 정확한 것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 휴거의 영광으로 곧 휴거의 시기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형산 위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제 머지않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구름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본문은 재림 때 땅 위에서가 아니라 휴거 때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의 휴거를 믿는 상당수의 사람도, 특히 뭐 정통이라고 하는 것 중에 성결교 사람들도 휴거를 믿기는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결국은 그 성결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제 휴거 될 때는 그 대환란 중에 휴거가 된다. 대환란 중에 휴거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떠나고 7년 대환란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서 대환란 말미에 이제 지상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재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을 혼동해서 보면은 이상하지요,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대환란 때 만일 휴거가 된다면은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그때 휴거된다면은 얼마나 그 모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회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변형산에서 자신이 직접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 보여주었던 변형산의 영광이 휴거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휴거의 날을 두고 우리는 얼마나 오래도록 가슴 재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단 한 토로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5장 51절에서 53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이것이 정확한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토로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노라면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구름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조바심하지 마십시오. 한 해가 지나면 또 한 해만큼, 하루가 지나면 또 그 하루만큼 그분이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디 오시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